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비전 선포식을 열고 발전된 교단의 미래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을 바탕으로 교단의 화합과 일치를 선포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예장합동 세계선교회인 GMS가 설립 20주년을 기념해서 2018 세계선교대회를 개회했습니다. 나흘 동안 선교 전략을 공유하고 선교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다음 세대를 위한 선교 방안을 모색하게 될 2018 세계선교대회 개회 예배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무너진 북한 교회가 회복하기를 바라면서 특별 새벽기도회로 기도재단을 쌓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북한 교회 재부흥과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현장 찾아가 보겠습니다. 사모들의 어려움을 전화 상담으로 치유하는 사모의 전화가 창립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사모의 전화는 앞으로도 상담 교육과 영성 훈련 등을 통해서 한국교회 사모들의 고충에 더욱 귀 기울일 것을 다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화요일 CTS 뉴스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비전 선포식을 열고 교단의 희망찬 미래를 다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복음으로 철저히 무장해서 연합하는 교단을 만들어 나갈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 현장에 박세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비전 선포식을 갖고 교단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다짐했습니다. 200여 명의 교단 소속 관계자들이 참석한 행사에서는 교단의 과거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된 미래를 기대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총회장 윤성원 목사는 설교를 통해 어지러운 세상과 교회의 상황 가운데 교단의 힘을 하나로 모아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 교단은 이 시대의 명실공히 한국교회의 가장 중간자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변화되어지고 우리 교단의 위상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진 비전 선포식에서는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는 성결교회라는 교단 표어에 따른 6가지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먼저 총회는 위원회와 부서 등 총회의 사역 역량을 강화할 것, 나라가 인정하는 교단으로서 영향력을 향상할 것, 총회 본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섬김과 나눔 세미나 진행 등 본부의 섬김 기능을 강화할 것을 밝혔습니다. 또 부흥 세미나와 각종 지원을 바탕으로 한 작은 교회 부흥 운동과 교육 시스템 정착을 기반으로 한 다음 세대 부흥 운동을 일으키고 목회 페스티벌과 세미나를 개최해 지도자 역량 강화를 실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회는 또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 오늘날 위기의 유일한 해결 방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이며 성서적 교훈에 밀착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고를 이어가는 것만이 성결교회의 희망이자 비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역사 내에서든 역사의 끝에서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개입하시는 시점을 기대함으로 구원과 희망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한편 112-1차 실행위원회에서는 총회 수입 지출 예산안을 공유하고 필리핀에서 구금 상태에 놓여있는 백영모 선교사 석방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뜻을 밝혔습니다. 성결교회의 희망찬 미래를 향한 비전 선포식. 오직 하나님께만 희망이 있음을 고백하며 교단의 미래와 화합을 다짐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한때 북한 지역은 평양 대부흥 운동 등으로 부흥의 열기가 뜨거웠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흥의 열기가 가득했던 북한 교회가 이제는 차츰 잊혀지고 있는데요. 한 교회가 전시회를 열어서 무너진 북한 교회를 기억하고 특별기도회를 마련해 하나님께 북한 교회를 회복해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재단을 쌓는 성도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응답을 구합니다. 한편 교회 마당에는 북한교회 역사가 담긴 사진, 그림 등이 전시돼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애국운동에 앞장섰던 산정연교회, 한국 최초의 순교자로 알려진 영국 선교사 토마스를 기념하는 평양 조항리교회 등 한반도 평화와 복음화에 힘썼던 북한교회들입니다. 지난 6월 4일 시작된 광림교회 제30회 호랩산 기도회에는
특별히 북한교회 회복을 위한 기도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또 북한교회를 기억하기 위해 회복되어야 할 북한교회라는 주제로 전시회가 진행 중입니다. 기도회에 참가한 성도들은 전시를 통해 북한교회를 알게 됐고 북한교회 회복을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합니다. 교회 앞에 전시돼 있는 이 많은 북한 교회가 이렇게 북한에서 우리 많은 교회가 있었는 줄을 이제 저희들이 깨달았고 또 저희 호랩산 기도를 통해서 매일 북한의 40교회를 소개를 들으면서 상당히 감명이 깊고 북한을 위해서 그냥 무작정 기도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한 교회 무너진 교회를 사진으로 보고 또 설명 들어가면서 중보기도 하니까 북한 땅을 정말 더 소망하게 되고 더 애통하는 마음도 들고 우리 북한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더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 기도회에 참석한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 부부는 어린 시절 각각 북한의 신천지역교회와 원산 중앙교회를 다녔던 만큼 전시회를 보는 감회가 새롭다며 한반도 평화 분위기 속에서 북한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호랩산 기도회에 특별히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지리라고 믿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남다르게 우리들이 참 사명감을 가져요. 북미 회담이 있죠. 그것을 사람의 말로, 사람의 회담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줄 알아요. 왜냐?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나라의 안녕과 민족 복음화를 위한 호랩산 기도회와 회복되어야 할 북한교회 전시회는 오는 7월 13일까지 계속됩니다. 무너진 북한교회의 회복을 위해 한국교회가 기도의 재단을 쌓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한국교회 사모들의 말 못할 고충을 상담하는 사모의 전화가 올해로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해 사모의 전화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20년 동안의 경험을 디딤돌 삼아서 앞으로도 상담 교육과 영성 훈련을 통해 사모들의 어려움에 더욱 귀 기울일 것을 다짐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1997년 사모들의 말 못할 고충을 상담해주기 위해 처음으로 나선 사모의 전화. 상담 전화는 고작 한 대뿐이었지만 사모들의 든든한 벗이 됐습니다. 당시 사모의 전화는 전화 상담과 함께 사모 상담학교를 운영하며 사모들의 정신 건강과 복지 증진에 힘썼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네, 사모의 전화입니다. 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그동안 사모의 전화를 통해 상담을 받은 사모들이 3천여 명에 이릅니다. 사모의 전화 상담원은 모두 사모 상담 학교에서 교육받은 사모들입니다. 누구보다 사모들의 고충을 잘 알고 있기에 확실한 치유 사역이 되고 있습니다. 전화로 자기 신분이 노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익명으로 상담 전화하고요. 그러다 보면 또 사모가 사모를 상담하니까 어떤 전 이해도 있고 또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담 전화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지난 22일 열린 20주년 기념식은 기쁨이 넘치는 자리였습니다. 사모의 전화 활동가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종교교회 최희우 목사, 감리교 목회 상담센터 홍영택 교수, 이기춘 교수 등은 사모의 전화에 지난 20년을 회고하며 축하했습니다. 특히 목회자의 아내라는 이유로 견뎌야 했던 사모들이 지난 힘든 시기를 함께 해준 사모의 전화에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그 어려움이 이렇게 사모의 전화에 있는 사모님들과 함께 풀어지는 경험들을 하고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또 같이 동시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박사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 상담학 박사를 학위를 받고 강의도 하고 또 전문 상담가로도 가끔씩 나가고 있어요. 지난 2015년 기독교대학 감리회 기관 인준을 받고 사모사랑센터라는 더 큰 새 옷을 입은 사모의 전화는 앞으로 상담교육과 영성훈련을 통해
사모들을 거룩하게 세우는 사역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비전이라 그러면은 사모들이 목회 현장에서 목사님과 동역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뭐 마더와이즈라든지 결혼 예비 교육 또 그리고 부부 학교 이런 걸 잘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 지원하는 겁니다. 사모들의 쉼과 위로가 돼준 사모의 전화. 지나온 20년을 디딤돌 삼아 앞으로의 사역을 기대합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CTS는 희망농장을 통해 척박한 탄자니아 땅에 옥수수 농장을 만들어서 현지인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또 다른 희망의 씨앗이 싹트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윤상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광활한 탄자니아 대지에 옥수수가 심기고 열매가 맺히더니 이제는 탄자니아 현지인들이 꿈꾸는 놀이터가 된 CTS 희망농장. 지난 7년 동안 옥수수 10여 톤을 수확하고 결연아동 100여 명이 희망농장에 연결되면서 탄자니아 어린이들은 배고픔을 벗어나 교육의 기회도 얻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CTS 희망농장을 통해 복음의 열매를 함께 거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 또 다른 희망이 자라고 있습니다. 바로 과실수입니다. 올해 1월 오렌지와 석류 등 5종 400여 그루의 묘목을 심었습니다. 과실수 재배가 처음이라 많은 시행착오가 예상되지만 수확물을 통해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더 많은 아동결연의 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또 다른 방법의 수확도 생기고 다른 방법의 또 이렇게 경제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장기적인 프로젝트인데요. 이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서 열매가 맺히듯이 정말 희망의 열매가 맺히길 소망하고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GYN 국제동역자 네트워크 염소은행 사역팀과 세계복음화협의회가 희망농장을 방문해 염소 대신 송아지 10마리로 협력하게 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4년간 아프리카 르완다 등의 염소 보급 사역을 펼쳐왔습니다. 탄자니아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며 그 첫 번째 사역으로 CTS 희망농장에 송아지 은행 설립 예배를 개최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광활하지만 또 저희 GYN에서 또 세계복음화에서 이번에 선물한 10마리의 또 송아지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의 땅으로 삼으셨고 또 CTS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는 것을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GYN의 송아지 보급은 CTS 희망농장과 현지인들에게 목축이라는 또 다른 도전과 희망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목축의 경험이 전무한 현지인들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됐고 옥수수 농장과 함께 아동결혼 방식의 또 다른 대안이 될 전망입니다. 옥수수를 통해 탄자니아 현지인들에게 희망이 되어준 CTS 희망농장. 새롭게 시작된 GYN의 동역과 과실수 재배로 현지인 자립사역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탄자니아 아루샤에서 CTS 뉴스 윤상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세계선교회가 대전 세로남교회에서 GMS 2018 세계선교대회를 개회했습니다. 25일부터 나흘 동안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예장합동 교단선교 111년과 GMS 설립 20주년을 기념해 열립니다. 첫날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예장합동 전계현 총회장은 합동교단의 자랑은 바로 선교라면서 지난 성과를 돌아보고 새 시대에 맞는 전략과 네트워크, 동력을 구축하는 선교대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 선교대회는 우리 흩어져 있는 98개국의 2,550명의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에서 우리의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족적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계기를 삼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선교로 끝이지 않고 이제 현지의 교회들도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계기가 이번 선교대회의 중요한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방문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쉼과 만남의 축복이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IT의 중심인 대전에서 제4차 산업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선교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사도와의 열정으로 영적으로 재충전되어 현장으로 달려나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가교를 뜻하는 지브리지를 주제로 열린 이번 선교대회에는 이건영, 이찬수, 정필도 목사 등이 선교 부흥회를 인도합니다. 또한 조나단 봉크 교수의 주제 강의와 13개 영역의 선교 전략을 공유하는 선교 네트워크와 다음 세대 선교대회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세계교회협의회 WCC가 오는 2021년에 제11차 총회 장소로 독일 카를스루헤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총회 유치 선거에는 카를스루헤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이 경합을 벌였고 정책위원 118명 중 91표를 획득한 카를스루헤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WCC 관계자는 유럽교회의 세속화를 진단하고 WCC를 통한 신앙 정통성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한 독일 교회의 프리젠테이션이 투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연세대학교 신과대학과 연합신학대학원이 탈교회 시대의 선교적 교회를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후기 세속화 시대 교회와 목회의 과제에 대해 발표한 장로회 신학대학교 임성빈 총장은 신앙의 공공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현 시대의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컨퍼런스는 발표 외에도 선교적 교회 현장 사례에 대한 토크 콘서트와 워크숍 등이 진행됐습니다. 연세대 신과대학과 연합신학대학원 측은 탈교회 신자들을 위한 목회 연구의 시간으로 컨퍼런스를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신학적 연구와 경험들을 공유하는 장으로 미래교회 컨퍼런스를 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한국교회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 발표를 맡은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이준우 교수는 오늘날 한국교회는 사회복지 실천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공공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사회개혁 운동을 태동시키고 사회복지 실천 영역에서 모범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교봉 명예회장 손희동 목사는 똑똑한 사람보다 덕 있는 사람이 더 필요한 때라면서 한교봉의 디아코니아 포럼을 통해 덕 있는 사람을 세우는 데 앞장서는 한국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인 사단법인 사랑광주리가 한라에서 백두까지를 주제로 통일 한마당 잔치를 열었습니다. 복음적 평화통일 주간을 맞아 사랑의 교회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의미로 설치된 한반도 모형의 화단 전시와 함께 북한 간식 시식과 북한 문화 체험 등 다양한 부스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사랑광주리 이사장 오정현 목사는 북한 동포와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을 함께 공유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통일 한마당 잔치를 준비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군종목사단 군선교연구소가 괜찮아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괜찮아라는 의미를 담은 이번 캠페인은 군 장병들끼리 서로 격려해 줄 수 있는 병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선포식을 통해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이번 캠페인은 부대 안에서 포스터와 현수막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전개되며 온라인으로도 진행됩니다. 한국군종목사단 군선교연구소 측은 이번 캠페인이 일회성 성격을 띠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교단 소속으로 필리핀에서 사역하다가 체포된 백영모 선교사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기성총회는 총회장 성명을 통해 백 선교사는 18년째 정직하게 복음 전파에만 휩써왔다면서 총기류 범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구금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와 필리핀 사법당국, 대한민국 국민과 언론이 힘을 모아서 백 선교사가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면서 호소했습니다. 기성교단 소속 백영모 선교사는 지난 5월 30일에 불법 총기와 폭발물을 소지했다는 혐의로 체포돼 필리핀 인터폴로 경찰서에 수감됐습니다. 치유하는 교회가 전국에 있는 목사와 사모들을 초청해 제6회 치유 목회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주님, 제가 어머니입니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본향교회 최영남 목사와 한나기도의 김은혜 대표, 치유하는 교회 김의식 목사가 강사로 나서서 어머니 학교의 이론과 실제 등을 강의했습니다. 또한 그레이스 몸찬양단의 찬양과 한나 오카리나 팀의 연주 등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성도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뉴스, 내 손 안의 TV 클릭 뉴스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직접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독교계의 소식을 전하는 시간인데요. 내 손 안의 TV 클릭 뉴스. 오늘은 주빌리 구국기도회의 기도 모임 소식과 낙도 선교를 위한 음식 바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 목포 모임이 온 세대교회에서 열렸습니다. 6번째 모이는 통일 구국기도회는 회차를 거듭할수록 어린 학생들과 청년들의 참여가 높아지고 있으며 오늘은 목포 옥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5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이날은 미 합중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날이어서 기도의 열기가 더 뜨거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북한을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물된 동산교회 조요셉 목사는 통일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북한에 전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복음 통일을 이루는 날까지 기도하기로 결단하며 마쳤습니다. 목포상리교회는 제11차 낙도 선교를 위한 음식 바자회를 개최했습니다. 성도들이 손수 준비한 김밥과 순대, 비빔밥과 팥죽을 비롯해 다양한 음식이 판매된 바자회는 죽도와 마진도, 성남도 등 전남 서부권 낙도 지역 선교를 위해 개최됐습니다. 아울러 바자회를 통해 판매된 수익금 전액은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펼쳐질 11차 낙도 선교를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또한 상리교회는 사랑의 주먹밥과 반찬 나눔, 병원 전도와 노방 전도, 지도자 훈련 등 지역 복음화를 위해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3.1운동 100주년 준비대회인 G2G 젊은이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부르심과 약속 등 다양한 주제별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 말씀을 전한 충청연회 유영환 감독은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가치 있는 존재로 세워지길 원한다며 부르심에 따라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기독교 대한감리회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는 3.1운동 100주년을 준비하며 신앙적인 유산을 확인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전개할 계획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청년 사역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을 양육하는 사역자들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가운데 한 교회가 청년 사역자들만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유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학업과 진로, 결혼 등 수만 가지 고민을 가진 청년들.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청년 사역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회에서도 직장이나 이런 것들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계속 끊임없이 헌신을 요구하고 밤 사역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청년들 만나고 퇴근하면 만나고 또 이제 낮에는 학교 찾아가고 한 사역들이 많은데 이제 가정과 같이 가는 게 너무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구촌교회는 청년 사역자가 가지는 다양한 고민을 나누고 해답을 찾고자 청년 사역의 진수를 만나다 일명 청사진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당초 200명으로 계획했던 이번 포럼엔 등록과 동시에 400여 명이 참가를 신청하며 청년 사역자들의 갈급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청년이 존재하고 또 오히려 우리의 교회의 성장과 또 다른 사역들을 위해서 청년들이 도와야 된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왔다면 이제는 그들의 필요가 무엇이고 그들의 필요를 우리가 어떻게 만나줄 수 있을까. 강사로 나선 3.1교회 송태근 목사는 청년 사역의 가장 좋은 전략은 진실한 사랑임을 강조하며 말씀을 통해 청년들의 길을 바르게 닦아줄 수 있는 사역자가 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지구촌교회 진재영 목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을 하나님의 목적까지 인도하는 청지기 리더십에 대해 강연하며 세상에서 말하는 당근과 채찍이 아닌 경건한 삶의 모습으로 청년들을 인도하라고 전했습니다. 오늘도 무슨 프로그램을 진행할까를 늘 고민하고 사실 생각하는 것이 청년 담당 목사들의 고민일 텐데 결국은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의 목회자들의 권위는 설교 강단에서 나온다.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이번 포럼엔 대구 동신교회 김영한 목사, 학원 복음화협의회 장근성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 전통 교회에서의 청년 공동체 세우기, 캠퍼스 선교 등 8가지 주제로 트랙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청년 사역자들은 앞서 사역을 펼쳐온 강사들의 노하우를 전해 들으며 사역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교회가 청년 사역자들을 향해서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지원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청년에게 맞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큰 지원과 기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양육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청년 사역자들의 열정과 이를 뒷받침하려는 교회의 노력이 청년 사역의 청사진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유리입니다. 예장통합물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제33회 세계 선교를 위한 찬양 페스티벌을 지난 23일 울산 제1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16개 노회에서 700명이 넘는 합창단이 참석한 가운데 노회장 이기주 목사는 어렵고 힘들고 기쁘고 행복할 때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하자며 교만하지 말고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수정교회 워십팀의 공연으로 시작된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주를 앙모하는 자, 왕의 왕 예수 등 총 33곡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제1대한기독교회 서부지방교회 여성연합회 합창단이 특별 출연했습니다. 한편 이날 페스티벌에서 모인 헌금은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와 함께 세계 여러 나라의 교회를 개척하고 학교를 세우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스포츠는 서로 화합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도구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탁구는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운동인데요. CTS 경남방송이 지역 성도들을 위한 탁구 대회를 열었습니다. 경남방송 진수영 기자입니다. 프로 못지않은 기술을 선보이며 경기에 임하는 참가자들. 코트에는 참가한 성도들의 땀과 열기가 가득합니다. 선수 입장에서 참여를 해보는데 즐겁고요. 일단 이긴 점을 떠나서 각 교회 교인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참 좋아요. CTS 경남방송과 창원시 탁구선교회가 주최한 제3회 창원시 탁구선교 한마당 축제에는 창원시 내 38개 교회에서 425명이 참가했습니다. 대회에 앞서 개회 예배에서 창원시 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 김성권 목사는 운동선수는 경기에 맞춰서 최선의 준비를 한다며 성도는 예배를 위해서 매일매일 최선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현정화 전 국가대표 감독의 축사와 사인회가 진행됐습니다. 이 운동으로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 되는 모습으로 지역에 더 나아가고 우리가 공을 주고받지만은 하나님의 사랑도 같이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사회에 나아가고 더 성장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대회는 개인전과 단체전이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일동교회와 창원교회가 공동 우승을 차지했으며 우승팀과 준우승팀, 3위팀에게 상장과 상금이 수여됐습니다. 한편 CTS 경남방송은 미자립 교회를 위한 TV를 기증하고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창원시 탁구선교 한마당 축제를 통해 성도들의 교류와 화합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CTS 뉴스 진수영입니다. 군선교연합회 울산지회와 현대자동차 기독신우회가 주최하고 CTS 울산방송이 후원한 제68주년 6.25 전쟁 기념 조국의 복음 통일과 나라를 위한 기도회가 지난 24일 울산 남부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24일 울산 남부교회에서 열린 기도회에는 300명이 넘는 목회자와 성도가 참석해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강명도 교수가 강사로 나서서 김일성부터 김정은까지 북한과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그리고 한국교회의 역할 등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이어 복음 통일과 북한의 복음화, 나라의 발전과 울산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한편 이번 기도회에서 모인 헌금은 세터민 청소년에게 주는 장학금과 육군훈련소의 연무대교회 건축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창영감리교회가 창립 81주년을 기념해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창영감리교회 남강현 목사는 80년 넘게 지역사회를 섬기며 부흥하고 성장하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천국대사로서 일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하며 나아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태규 장로 은퇴 찬화와 함께 관현악 합주와 독창 등으로 꾸며진 81주년 기념음악회가 진행됐습니다. 한편 창영교회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라는 교회 이념을 바탕으로 복지관을 세워서 무료급식을 통해 지역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뉴스 더 보기 시간에는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윤성원 총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현황과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CTS 뉴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오늘날 다음 세대 선교 현장은 해외 어느 선교지보다도 복음화율이 낮은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한국교회 청소년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회 학교는 물론
다음 세대를 향한 선교적 접근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름다운 신앙 계승은 교회의 사명이기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기대하기보다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이 이어지길 소원합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 신앙 계승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자라나는 다음 세대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지난달 제112년차 총회를 통해 신임 총회장을 선출했습니다. 새로운 리더십과 함께 교단 부흥을 넘어 한국교회를 향한 다양한 사역들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윤성원 신임 총회장님과 함께 총회장 임기 동안의 포부 그리고 교단의 발전과 부흥을 위한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총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축하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112년차 총회장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취임 소감을 좀 듣고 싶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자랑스러운 교회 총회장으로 세워주시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며 우리 모든 성결인들의 마음을 모아서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며 무엇보다도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 성결인들을 섬기고 한국교회 하나 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총회장으로 취임하시면서 임기 동안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셨을 것 같아요. 어떤 계획들 세우셨나요? 예, 우리 교단은 우리 선배님들이 모든 조직이나 부서들을 꼭 맞도록 완비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총회장이 된 저는 무슨 특별한 사역을 하는 것보다는 기존 조직들이 위원회와 부서들이 본연의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후원하겠고 총회장으로서 저는 교단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취임사를 들어보니까요. 교단의 표어를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는 성결교회로 정하셨고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서 6대 비전을 선포하셨습니다.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는 성결교회로 이 표어를 정한 이유와 또 6대 비전은 어떤 건지 또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부총회장으로 1년 총회장을 준비하면서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희망이요 미래다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는 성결교회라고 총회 표어를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신학대학의 교수님들이 신학적인 해설을 붙이고 6개의 비전으로 세웠는데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우리 총회의 근간을 이루는 항존위원회 부서들 사역 역량이 확대되어야 된다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교단의 사회적인 영향력이 확대되어야 된다, 강화되어야 한다 생각했고 이를 통해서 교단의 심장과 손발이 되는 총회 본부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작은 교회 부흥, 다섯 번째는 다음 세대 부흥, 여섯 번째는 우리 총회의 지도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6가지 비전 가운데서 교단의 대사회적인 영향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오늘날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이 대사회적인 영향력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들을 가지고 계실까요? 예, 저희 교단은 1907년도에 창립이 된 우리 민족 자생 교단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민족과 함께 더불어서 아픔을 같이 해왔는데 1930년대에 경성 대부흥운동을 주도했던 교회가 성결교회였습니다. 그런데 1943년에 우리의 전도 요체인 사중복음 중에 재림교리가 일본 제국주의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43년도에 교단이 해산되었습니다.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번 기회에
2019년도에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이제 우리 교단이 다시 한번 민족 사랑하는 교단이었다는 점, 민족과 함께 아픔을 나누면서 이제 교단이 해산당했다는 그런 것을 우리 선교인들에게 부각시켜주고 그런 의미에서 선교인들의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일에 힘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 사랑 행동 강령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또 지역 친화적인 세미나를 열고 그리고 정부의 국가 출산 장려 운동 차원에서 우리 교단은 신앙의 대입기 운동 이런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앞서서 그 언급해 주셨던 그 6가지 비전 중에 하나 또 이 작은 교회라든지 뭐 미자립 교회라든지 이런 어떤 그 교회들을 좀 도와주고 싶다, 이렇게 부흥시켜주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한국교회에서 미자립 교회, 작은 교회의 비율이 뭐 70%가 넘는다, 그 정도로 많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작은 교회들, 미자립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어떤 또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도 듣고 싶습니다. 우리 교단은 해외 선교와 더불어서 국내 선교위원회가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선교회를 적극적으로 후원하겠고요. 그리고 국내 선교위원회 산하에 교회진흥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진흥원을 통해서 뜻이 있고 부흥에 대한 열망을 가진 교역자들을 선발해서 8개월 정도 프로세싱 코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를 가진 목사님들에게 차기 총회 때에 목회 지원금을 이렇게 지급하면서 할 수 있는 대로 목회에 대해서 작은 교회의 부흥이 희망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범이 되고 부흥이 되는 50교회, 100교회를 이번 회기에 만들고 싶어하는 열망이 저에게 있습니다. 네. 한국교회가 사실 오랜 기간 동안 교회 학교가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기성교단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을 함께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좀 대안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 여름 교육에 대하여서 교육 담당자들과 또 목회자들이 함께 7월 5일에 서울제일교회에서 비전 선포식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다음 세대 부흥은 교육 담당자나 부서의 몫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의 의지, 담임 목사님들의 교회 부흥에 대한 기대에 의하여서 가늠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9월 달에 담임 목사님들만 모이는 교회 부흥을 위한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담임 목사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통해서 부흥을 이룬 목사님들을 강사로 초청하고 우리들이 그것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그래서 다음 세대 부흥하는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관심을 갖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줄어들긴 합니다만 사실 그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한 명 한 명이 정말 일당백의 어떤 그 인재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좀 글로벌한 어떤 그 해외 쪽으로 어떤 그런 다음 세대를 키우는 어떤 그런 방안 같은 거는 가지고 계신 게 있을까요? 저희 교단에서 이번 저희 계획 가운데 전국교회학교연합회가 평신도 중심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근본에도 8월에 학예대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학예대회 우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글로벌한 경험을 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 신앙과 문화 탐방을 실시해서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넓은 시각을 가진 우리 다음 세대를 양성하고 싶습니다. 정말 일당백의 다음 세대들이 또 자라나게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살짝 좀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은 좀 심각한, 진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지난주에 대구에서 이제 동성애 그 관련 행사가 열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는 7월에는 이제 서울에서도 동성애 관련 행사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렇게 동성애와 이슬람 같이 이렇게 반기독교적인 어떤 이 문화가 좀 확산되는, 그리고 뭐 난민이 뭐 지금 들어온다, 어쩐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며 또 교단에서는 또 어떻게 또 대처를 할 방침이신지 그 부분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민감하고 예민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의 정신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접근해야 된다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유연성 있게 생각해야 되는데 뱀처럼 지혜롭게 또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또 거룩함을 지키면서 또 화평함을 따라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 생각합니다. 예. 아닌 것은 아니고 죄인 것은 죄입니다. 예. 그러나 기독교가 특정 사안에 대하여서 예. 반대를 한다든지 배척한다든지 예. 단정하는 것은 우리 한국 기독교가 1위 종교인으로서 예.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해하고 사랑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며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대에 영향력을 발휘할 때에 예.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런 세력들은 약화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총 회장님 기침 한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매이신 것 같아서. 네. 예. 한국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여러 현안에 대한 총 회장님의 생각을 여쭙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이제 한국교회가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가 이 분열에 대한 문제인데, 물론 기성, 예성, 나성 이 세 교단은 한국성결교회 연합회라는 연합체로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좀 어떤지, 앞으로의 총 회장님의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한국교회가 연합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목회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되는 일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성결교회는 기성, 예성, 나성이 10년 전부터 한국성결교회 연합회라고 하는 조직으로 교류하고 또 협력하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예. 이 일을 위해서 지난번에도 총회를 열은 바가 있고요. 한국교회 연합운동에 어떻게 보면 모델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물론 현재는 특별한 움직임은 없습니다만은 계속 지속되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운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요즘 이제 그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또 한반도의 이 평화 분위기로 지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또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서도 뭔가 이런 어떤 그 통일 시대를 맞이해서 어떤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계획이 있으시고 또 어떤 바람이 있으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우리 교단은 수년 전부터 통일 기도회를 1년에 한 번씩 모든 지방회장들, 실행위원들이 총회 지도자들이 가진 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1년에 한 번 통일주의를 지정하고 그리고 북한 선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예. 통일기금도 정립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북에 있었던 우리 성결교회를 다시 회복하는 일을 우선으로 해서 예. 그리고 우리 신학대학을 중심으로 통일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일에 저희들이 힘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또 한국교회가 이제 회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려면 한국교회가 회복하려면 뭐 서울신학대학교라든지 이런 뭐 어떤 교단 부흥을 위한 목회자 양성하는 어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목회자를 어떻게 또 양성할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 성결교회 교육자 양성 기관이 107년을 역사가 있는 서울신학대학입니다. 예. 그래서 한국 최고의 교수진이 우리 교역자들을 양성하고 성결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에게 신뢰하면서 맡겨드리고 있는데 특별히 학령 인구 감소라든지 반갑 등록금 문제로 인하여서 학교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총회 시에는 우리 대의원들이 특별한 결단으로 총회 경상비 0.3%를 3년 지원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단과 신학대학이 함께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네. 총 회장님, 마지막으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산하 여러 기관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당부의 말씀과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국 기독교는 무엇보다도 거룩한 교회 또 성결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한국 기독교가 그럴 때에 신뢰받는 기독교가 되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지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고 교회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으로만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이 한국교회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기독교대학 성결교회도 이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윤성원 신임 총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총회장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장마전선 영향으로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오는 날이 많겠고 중부지방은 7월 1일과 2일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